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개인, 에스겔 개인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 또한 무엇으로 강해져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장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이 처한 그 영적 상황들,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들은 유배당함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유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영적으로도 그는 유배당하여서 그 마음 자체가 심리적으로 붕괴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수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는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와 있고 텟 아비브라고 하는 그곳에 서서 한탄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직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홍수의 언덕, 폐허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이 텔아비브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은 7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라고 하는 시간적 지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1장과 2장에서 보고 있던 충격적인 하나님의 보좌 환상, 하나님의 보좌 병거의 환상 이후에 에스겔이 종족들 사이에서 압도되어 한 7일 정도를 침묵하며 지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 한 명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일이 에스겔에게는 인간적인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들을 온전히 소화해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적 정화의 시간, 공감의 시간, 자신감의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비로소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서 에스겔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괴롭고 분통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자기 민족은 전혀 회복될 기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괴롭고 힘듦이 분통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절망의 그 깊은 밑바닥에서 고통과 그 우울감이 뒤섞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고 있는 직책 수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깨어진 자를, 상처 입은 자를, 완전히 파산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인격적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회복시키시는 권변적 돌봄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발 강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벌써 4주째 그발 강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발 강가의 실패와
단절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처할 때 내 모든 것들이 파산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있을 때, 깨어진 관계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곳이 그발 강가구나, 바벨론의 어느 한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서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자산으로, 부르심과 세우심의 자산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에스겔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르심과 세우심이 특정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지키고 있는 직장,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성벽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성벽 위에서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자신감, 그것들을 깨우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파수꾼의 길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원이 무엇일까? 파수꾼은 무엇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파수꾼이 갖춰야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자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력의 문제와 내면적 말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파수꾼으로 세워진 그곳에서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서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서서 깨우치거나 그것들을 지켜내는 일들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시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이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그랬을 것이고 요즘도 아무리 레이더로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CCTV로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직책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볼 수 있는 시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발 강가에 앉아있던, 그발 강가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 선지자의 육적인 시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들이 바벨론의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처참하게 우리를 짓밟아버린 바벨론의 형통함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보다는,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문화와 발전된 그 사회를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 시력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을 것이고, 불타버린 성전을 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민족 사람들을, 노예로 붙들려 와서 함께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그 시력들이 보여지는 곳곳마다 절망스럽고
그 시력이 보여지는 곳곳마다 한탄스럽고 그 시력이 지시하는 곳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는 정말 매우 기분 나쁜 그 한탄들이 그들 안에 터져나올 수 있는 모습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버리셨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지경에 빠져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시력은 그들에게 자기 연민을 불어넣었을 것이고, 그들의 시력은 그들에게 냉소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겁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고 있는 영적인 시력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안 더기드 교수는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동성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옛날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란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통하여서 기동성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눈은 바벨론의 강가를 보고 있지만, 육적인 눈은 다 무너진 폐허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그 절망의 땅, 이방 땅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 병거를 타고 자유롭게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자유롭게 왕래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 시력이 세상 제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만드는 시력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시력이 그 안에 믿음으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실제화시켜서 그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파수꾼의 자신감이 그 영적 시력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육적 시력을 더욱 밝게 하여서 참 힘들다, 경제적으로 끝났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얘기들을 하며 우리 육적인 시력이 보여주고 있는 그 지표를 가지고 한탄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한탄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력을 밝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시력은 이제 망했구나, 이제 길이 없구나, 이제는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적 지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영적인 파수꾼은 좀 더 다른 지표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적어도 그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영적인 파수꾼인 성도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시험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폐허의 언덕, 홍수의 언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텔아빕, 이곳에서도, 그 언덕 위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 놀라우신 영적 사실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자원은 내면화된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잘 소화되어서 내 안에 내면화된 그 말씀이 작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력이 확보된 파수꾼은 이제 그 영적인 그 성벽 위에 서서
입을 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기의 말이 아니란 사실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요? 누구의 말을 듣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 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훈련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순종되어지도록 하는 모습이 있게 될 때 반복된 습관과 실천과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화된 그 말씀이 작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디신학교의 마이클 리델릭 교수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말씀의 소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화된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소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아니면 묵상하거나 하는 것과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부하는 것, 묵상하여서 지식을 쌓는 것, 이것은 내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말씀을 잘 소화해내면 그 말씀이 정말 내 피와 살이 되어서 내 삶 전체에 내 온몸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잘 먹는 물질에서, 음식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감,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에너지원을 찾고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 소화해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 그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 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에너지원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 난 다음에 꿀처럼 달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면화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잘 적용되어지면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앞부분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선지자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해주겠다. 무엇으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해주시겠다. 뭐 때문에 금강석같이 돼야 될까요? 뭐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는 반역하는 족속이 조롱하고 협박하고 반역하는 족속이 그를 무시하고 얕잡아 볼 때에도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누구의 말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소화해낼 때 그런 의지가 생겨요? 말씀을 잘 소화해낼 때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결단력,
의지력, 이게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지만 그 말씀이 금방 까먹어 버리는 것이죠. 시험이 오면 가시덤불 같은, 돌짝박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말씀의 진리를 금방 까먹어 버리고,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듯이 성질내고, 말씀이 어디 있냐는 듯이 거짓말하고, 말씀이 어디 있냐는 듯이 미워하고, 말씀이 어디 있냐는 듯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주는 온갖 위험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굳은 의지가 생겨서, 세상이 감당 못할 굳은 의지가 생겨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뼈대로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소화는 우리로 하여금 굳은 의지를 불어 넣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이 내면화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인격적 책임을 더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마음속에 간절히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성화된 삶은, 성숙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느냐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격적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웃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될 때 욕을 먹더라도 자신 있게 사랑의 나팔을, 겸손의 나팔을 불며 주의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면화될 때 영혼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는 권면적 돌봄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돌보는 일들 좀 하려고요. 이제는 내가 퇴직도 했고 좀 돌보는 일들을 하려고요. 그런데 자기도 못 돌보면서 누구를 돌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봄이 자기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혼을 살리는 진짜 권면적 돌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성벽 위에 세워져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만족해요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진 하나님의 파수꾼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세워진 파수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에 세워질 때 직장에서도 그냥 돈 벌러 다니는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그곳에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될 때 좀 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냥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원금 받으면 좋다, 만족스럽다, 이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도덕적, 영적 가치 위에 나를 세우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 위에, 각자의 성벽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으로 그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생각하십니까? 현실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있는 육적 시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한숨 짓고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절망스러운 환경의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복음처럼 외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환경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골방 속에 들어가 영적 시력을 내게 주시라고, 영적 자신감을 주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파수꾼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내게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외치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내게 그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잘 소화되어져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신감들이 내게 있게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진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은 말씀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핏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중간 빼고 그 다음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너 가는 길이 지옥길이야, 너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그 말씀 가지고 지켜내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나에게서 찾는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와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학자들이 낸 저널들에 보면 이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그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다뤘는데 그들이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적 파수꾼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경고를 하지 않아서 영혼이 죽게 방치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우 엄중한 책임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는 정말 자신감이 없어서 그거 못하겠어요. 아니 그들이 나에게 따돌림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에게 오히려 비아냥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에게 오히려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트리니티 신학교의 반 게메렌 교수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성공은 상대방이 회개했느냐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느냐 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성공은 결과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보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잘 증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달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인가 동시에 무서운 도전의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살 기회를 줄 수 있는, 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임의 원리는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유대 하나님의 백성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옛날에 행했던 그 공의로움들, 옛날에 행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 그게 무엇할 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할 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기억할 바 아니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일들이 추억으로 남아 그 추억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추억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할 바 아니라고요? 기억할 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할 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 의인들에게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근데 깨우침을 받으면 좋겠거니와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몫이죠. 깨우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몫이에요? 목사의 몫이죠. 그 여러분의 피값을 저에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CCEF의 히스 램버트 교수는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상담하는 교수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게이트 키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게이트 키퍼로 살아가야 된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어쩌면 동네의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영적 게이트 키퍼야, 영적 문에 내가 당신의 골키퍼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적 게이트 키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죄의 전염을 막는 것이 파수꾼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죄의 전염들을 막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 좀 잠자게 놔둬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못 막는 거예요.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하여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직하게 직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누구의 피가 묻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누구의 피가 묻어 있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들어요. 저 사람은 도무지 구제불능이에요. 괜히 내가 말했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 돼요. 괜히 관계가 커먹서먹해질까 봐 그거 할 수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 그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좋게 살아야죠 라고 하는 핑계로 침묵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대상들, 그들의 피가 여러분의 손에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핏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그 에스겔의 삶에 꽃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삶에 정말 그 열심을 꺾는 어려움들이 많이 동장합니다.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파수꾼으로 보내셨냐고 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수꾼의 삶이 괴롭고 힘든 삶이 연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거절감일 것입니다. 에스겔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너의 위에 줄을 놓아 어떻게 해요? 너를 통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여 매가지고 그를 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배척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파수꾼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이런 배신, 반역, 거절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파수꾼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절망적인 그 폐허 이후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그 에스겔을 보면서 나는 어떤 성벽 위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성벽 위에 세워져 있는지, 가정의 성벽, 직장의 성벽, 또 부부의 성벽, 자녀들을 위한 성벽, 아니면 교회와 민족을 위한 성벽, 내가 세워진 성벽 위는 어떤 성벽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도 환경만 바라보는, 현실만 바라보는 육적 시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말씀의 소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자신 있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복음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할 때 그곳이 비로소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에스겔서 맨 마지막 47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정의 성벽, 또 일터, 교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여호와 삼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